평화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경외심 많이 느끼면서 사셨어요? 네. 어떤 경외심 느끼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경외심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만사가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면 느끼는 만큼 경외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새. 하늘나라는 참새에 비길 수 있다. 날개 펴고는 뛰지 않고 날개 접고는 날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인가? 참새,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왔죠? 뭐 참새가 아니더라도 비둘기, 또 바닷가에 가면 기러기, 이런 새들을 많이 보죠. 하늘나라를 이렇게 나르는 새에 비유하고 있네요. 나르는 새들은 다른 자연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자는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을 찬미하면서 하늘나라를 많이 노래했듯이 바로 저자도 참새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참새, 날개 펴고는 뛰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날개를 이미 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지. 또 날개 접고는 날지 않는다. 날개 접은 상태에서 날아요? 안 나누죠. 하느님께서 참새 안에 심어주신 그 본성대로 참새는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그거는 교만일지 몰라요. 오만일지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조금 오만한 생각 사실 안 가져본 건 아니에요. 우리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음에 가서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이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런 얘기 쉽게 해서 자매님들 같으면은 대통령 부인 여사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아이는 대통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의미까지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오만한 생각들, 요즘도 초등학교 3학년 또 6학년만 돼도 이 다음에 커서 어느 학교 가고 싶니? 그러면은 중학교 얘기 안 하고 인류 대학이요. 날개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마어마한 거를 얘기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환상적인 이런 삶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상적인 이상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너무 어떤 환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런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판단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삶살이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쉴 때는 쉬고 날개 접었을 적에는 깨끗하게 쉬어야 돼요. 날개 접고 나서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이 걱정 저 걱정해서 잠도 안 오고 그것도 벌써 3일째고 이러면은 조금은 인생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고 좀 바보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쉴 적에는 늘 그분 안에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날개를 한번 폈다 하면은 굳은 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높이 나르는 새와 같이 정말 굳은 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해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일할 적에도 쉴 적에도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삶이고 하늘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삶이다. 이렇게 저자는 묵상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5 프로그램에서 신비를 비추어 내라라는 공부를 하고 있죠. 신비,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세상에 비추어 내는 삶, 그 삶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도 신비스러운 하느님을 비추어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 자녀 출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예롭고 또 성공을 위해서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존재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이만큼 잘 돌보아 주시고 또 미래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일 것이에요. 일상사 하나하나가 그리고 아주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진학 문제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사실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느님을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비추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신비를 비추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늘 하느님과의 합치와 이웃과의 연민, 주어진 상황 안에서의 융화, 또 세상을 향한 참된 역량의 삶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그런 삶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면을 잘 형성시켜야 된다. 내면 형성,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형성. 나만 잘 되고 너 잘못되고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대가 좋아야 내가 좋은 것이다. 이런 상호 형성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또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유연하게 평화스럽게 임할 수 있는 상호 형성적인 이런 삶. 바로 이런 삶을 넓혀서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세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존재의 근원이신 존재 자체이신 신비를 비추어내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한편에서 사회적인 차원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정의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를 부르짖을 적에는 제가 감기가 조금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적에는 늘 상대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길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길게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지도자층에 대한 사회정의를 부르짖었죠. 물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백성을 중심으로 놓고 볼 적에는 너무나 백성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을 심지어는 노예와 천민으로까지 신분 하락시키면서 강제 노역시키는 이런 부족했던 점도 솔직히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농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천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62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제 학생 데모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 안에서 또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 노조가 결성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층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한 하나의 그 외침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더욱더 각성해야 되겠고 이런 부르짖음의 귀를 잘 기울이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바로 이 부르짖음의 호소를 듣는 쪽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을 잘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되고 최루탄 앞에서는 돌멩이로 아니면 쇠지팡이로 이렇게 맞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른 가치관을 진리를 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가? 라는 것은 국민 측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국민의 그 민족적인 이런 우리 심성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 그다음에 백이민족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민족성을 지니고 있고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심성도 대단히 좋은 이런 민족입니다. 현대화 되면서 현대가 과학적이고 산업화적인 이런 혁명 안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서 일부 지도자 계통의 부조리한 부패된 모습이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좋은 수단을 써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내용적인 면에서나 수단과 방법적인 면에서나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든가 후손들에게 보람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도 어차피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사회는 쇄신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후손들도 좋은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개혁, 쇄신시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정말 피땀 흘리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이런 빛의 마음을 가지고 서서히 개혁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의 일을 할 적에 정의라는 용어를 누구한테 먼저 써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한테 먼저 써야 한다라고 봅니다. 소셜 저스티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사회적인 일을 하기에 정말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웃을 향해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언제 어느 때라도 인간은 상처받을 수 있고 나약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나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도 나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한편에는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이런 노력을 하려면 어쩌면 2배, 3배 이상의 힘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자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장소 안에서, 환경 안에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사회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참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든 아니면은 지금 사회의 여러 공동체,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참된 진리, 인간에 대한 원리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과 정당 간의 관계도 서로 간에 자기 정당만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오만에 떨어져서 상대방을 너무나 비하시키고 격하시키는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에,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삶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를 비추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이 아무리 나라를 이끄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항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아주 자신을 낮춘 이런 참된 인간의 마음으로, 참된 본성을 회복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지 존재 자체이신 그분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깊이 묵상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5쪽을 펴보세요. 65쪽의 우에서 세 번째 줄 4번입니다. 오만 형태가 하느님 현현적인 현존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숙고해야. 자, 오만 형태. 프라이드 폼입니다. 형성과학은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들이 대단히 형성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인간이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오만이라는 용어예요. 더 이상 나쁜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이 오만이라는 어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 형태는 결국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하느님 신비를 비추어내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 오만 형태는 누구를 비추어내는 삶을 사느냐? 자기를, 자기 가정만을,
자기 정당만을 비추어내는 그런 것들은 다 오만의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내부에는 은총의 도움으로 어떤 현현적 현존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필연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느님을 드러내주는 이런 진선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얼마든지 느낍니다. 얼마든지 느껴요. 신비를 비추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가려놓는 타락한 인류에게서의 그 힘이 바로 오만 형태이다. 그래서 제가 7개월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서를 첫 강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이렇게 성서를 첫 강의로 드렸냐면 마지막 결론이 다 성서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비유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오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때 뭘 따먹죠? 참외나무? 참외든 참외든 바나나든 말이야 괜찮습니다. 이거 따먹으면은 그분하고 대등해질 수 있다. 오만한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카인과 아벨의 오만 모습은 뭡니까? 카인이 이제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를 시기한다든가 이웃을 시기하는 우리 오만의 모습이 내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왜 부인할 수 없느냐? 노아의 홍수 때 되면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젠 너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다가 타락되었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성서의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인간의 오만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요. 성서 전체의 역사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오만, 바로 이 두 주제로 계속해서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팔아먹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당시의 의회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의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 잘못이 없었던 정말 그분을 붙잡아서 갖은 모욕과 조롱 끝에 십자가에 매달아 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런 오만의 모습.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신비를 비춰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갖은 모멸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 요한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여보게, 요한, 이분이 자네 어머니야 이제. 뭡니까?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끝까지 신비를 비추어내는, 한편에는 오만한 모습이 크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 만한 그 작은 행위지만 그 작은 말씀 하나로, 작은 행위 하나로 신비를 비추어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죠. 중간영도 보세요. 오만 형태의 영향하에 보다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비를 비추어내는 시도에 대해서 집요하게 밀려드는 장애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하느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하느님한테 의존 안 해요. 우리한테 의존하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더 그래요. 그렇죠? 우리 뭐 역사적으로 선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어? 하느님 그분 안 계셔요. 다 인간에게, 정당에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무슨 뭐 완전한 것이 나올 것이냐, 이런 착각 속에서. 그거는 중요하긴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는 늘 존재 자체이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질과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그들이 인 그대로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다음 밑줄 보세요. 그들이 인 그대로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그들이 성취해야 하고 행해야 한다고, 밑줄 보세요. 성취해야 하고 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났으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오로가 바오로인 그대로 성장해 가야 돼요. 데레사가 데레사인 그대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안토니오가 안토니오인 그대로 성장을 해 나가야 돼. 근데 바오로를 막 안토니오 길 가도록 하고 안토니오를 베드로 길 가도록 하고 막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얘는 아주 그 나름대로 무슨 재능이 있냐면은 테니스 치는 재능이 아주 좋아. 얘는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얘를 갖다가 부모님은 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얘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막 강요를 해야 되는 거지. 얘는 학교 선생님 하는 걸 좋아해. 근데 얘를 뭐를 만들려고 해요? 얘를 외교관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그 강요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존재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계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구세주들로 간주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밑줄 보세요. 구세주들로 간주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으리만치 우리 자신이 돌보는 현존을 구현하기 위해 투신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구세주 강박관념, 그다음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세이비어 컴플렉스는 오만 형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만들 가운데 하나이다. 자, 보시죠. 너무나 아주 무서운 말인데 현대
이런 모습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세주 강박관념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 이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양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좀 여러 가지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내 종교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구세주 강박관념이에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은 있잖아요. 온 인류를 아주 여유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섭리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불교를 믿어야지만이 언젠가 해탈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구세주 강박관념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경제가 뭐 대단히 중요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뭐 경제만 어떻게 풀어진다 그런다면 뭐 다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 중심의 논리. 그거 하나만 풀어주면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강박관념이에요. 인간의 삶살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굉장한 다이내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도 안 돼요.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회사에 그냥 거기다가 막 그냥 총수한테 모든 걸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면은 다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내 삶살이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구세주 강박관념이에요.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특별히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제시한 학자분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론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냐 불변하는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 다 주장했던 학자들도 많은데 이거 다 구세주 강박관념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완전한 것이냐. 그러기에 고등종교는 고등종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타종교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종교가 참된 종교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의 독특성은 유지하고 있되 상대방의 다양성을 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런 다이내믹을 이뤄갈 수 있을 역동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을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만이 참된 모습이다. 내 것만이 제일 좋고 내 공동체 것만이 제일 좋고 내가 하는 분야만이 제일 좋고 이런 시간 다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일단은 병적인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존재 자체이신 그분 한 분이시고 역사는 그분 안에서 놓고 볼 적에 이제 아직도 어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깨달았다든가 아니면 닮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이런 역사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겸손하면서도 수용성 있는 이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 그때야만이 바로 신비를 비추어내는 신비를 드러내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프로그램의 이제 마지막 단계 왔네요.
6프로그램은 은총과 더불어 나아가라. flow with grace. 은총과 더불어 flow 나가다, 흐르다, 이런 뜻이죠. 은총과 더불어 나가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총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드라마 가수님이 그동안에 이제 인간과학적인 원리와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을 접목시키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라고 했어요. 사정과정. 판단을 잘 내리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뭘 말씀드렸냐면은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뭘 말씀드렸죠? 판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좀 머물러야 된다. 내 생각대로 금방 너무 쉽게 판단 내리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 그 다음에 형성의 장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O라 그랬죠. AWE, O. 그 다음에 abiding, 그 다음에 attention. 그래서 이 A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판단에 있어가지고 영적 판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세 가지가 잘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파악이 된다 그랬습니다. apprehension,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차원의 사정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판단을 내리다 보면은 이게 될까? 그래도 안 될까?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바로 불공명적인,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듯한 이런 요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꿋꿋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공명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yes, 이제 완전히 수용을 하는 거죠. yes라고 수용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나가는 이런 삶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영적 수련 과정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된다. silence, 침묵. 왜 그러느냐? 우리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저기 그 수영장에서 누가 물에 빠졌다.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났다. 이러다 할 적에 당장은 뭐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늘 그분께 대해서 연결을 하면서 내적으로다가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방향을 정립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침묵이에요. 뭐 입으로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침묵이 아니고, 내적으로다가 이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다가 그분과 연결을 갖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으로다가는 침묵이야. 그분하고 내면적으로 연결을 갖는 거야. 이게 내적인 침묵이다.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적에 뭐를 하면서 머무느냐 하면은 영적 독서,
스피리추얼 리딩이죠. 스피리추얼 리딩, 영적 독서를 하면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 그다음에 영적 독서를 하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들이 또 내 안에 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 것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또 다시 하느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요걸 갖다 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추리적 묵상이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영적 독서를 통해서 들어왔던 생각들을 형성회장 전체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서 화재 난 분위기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사건 난 그 분위기하고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추리적 묵상의 단계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기도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플레이어. 기도의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는 관상의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실천을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 과정들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영적인 수련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침묵이라든가 저 따라서 해보죠. 침묵. 영적 독서, 추리적 묵상, 기도, 관상, 실천. 이 단계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미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말씀하셨던 것의 거의 종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리안 방감님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런 영적인 스승들이 이렇게 제시하셨던 이런 모든 원리들을 모두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당신이 공부하셨던 인간학적인 이런 원리하고 잘 이걸 통합을 시키면서 지금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갖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요즘에 특별히 많이 들죠. 많이 듣고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신성인, 영적인 독서를 한다는 뜻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가 있죠. 4단계. 첫 번째 무슨 단계냐면은 영적 독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 관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렉시오 디비나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영성의 대가들이 가르치셨던 것의 핵심을 종합해보면 렉시오 디비나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수도회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수도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깔메레도 그렇고 이냐시오에도 그렇고 프란치스코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렇게 수도원에 이런 저기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은 바로 이런 렉시오 디비나의 이런 틀에서 그분들께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고 그런 길은 아주 참된 길이다. 이런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면 성찰입니다.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잘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내면 성찰을 해주는 reflection, 내면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해주는 이런 가르침을 인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초월적 자아 현존이라는
Transcendental Self-Presence, 초월적 자연자.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갖다 느끼면서 있다라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아주 이 두 가지의 대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성찰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제 그러므로 해가지고 정말 크신 분, 정말 완전하신 분, 그분께서 나의 현존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그 인도를 쭉 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가지고의 모든 영성의 스승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능력, 이런 거하고 연결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은 아마 제가 지금 7개월 강의에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조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을까 그래요. 나름대로 7개월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점, 그런 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발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마친 기도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새. 하늘나라는 참새에 비길 수 있다. 날개 펴고는 뛰지 않고 날개 접고는 날지 않는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